없죠? 저 뒤에 다 기록했죠? 교회 오면 그것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그냥 있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난산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떤 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강화문에서 지금 발병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발병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후에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는 비대면 얘기를 드리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대면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얘기를 드려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영상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아마 이번 주 기름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은 여러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안 갖춰 있다 보니까 몇 주 동안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막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처럼 해서 한주주일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4장 17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애굽의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를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죽여서 땅에 묻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랐던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말도 오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득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 꺼내보라.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본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이 두 가지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뱀이 되면 수많은 동물과 파충류가 있는데 그 지팡이로 예를 들면 도마뱀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악어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동물과 파충류 중에서 뱀을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 모세 네가 가서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실제로 바로는 사탄의 앞자리였죠.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네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 손에 바란 거는 너의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너의 백성을 내가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이 두 가지의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동물을 칠 때 동물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몰고 다닐 때 저는 아주 평범한 말라빠진 아무 쪽에 쓸모가 없는 이런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은 것을 그것을 던져보라고 그러고 그것을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너희가 그 잡고 있는 그 볼품없는 말라빠진 지팡이지만 나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는 너는 지금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와서 40년 80살이 되면 너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팡이하고 똑같지만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아멘을 해도 괜찮아요. 방송 시스템하고 여기 지금 방역팀하고 두 팀 있으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크게 아멘 해도. 크게 아멘 해도 몇 명이 들리겠어요? 예?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하면 내가 이 설교할 맛이 자꾸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나는 너를 쓰는데 너를 사용하겠는데 뭘 사용하겠다 하냐면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과 전쟁하는 곳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왜냐?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라고, 사탄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하고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무능하지만 지팡이 같지만 말라빠진 지팡이 같지만 내가 너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모세보다 더 유능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무능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마른 막대기 같은데, 마른 지팡이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온갖 거짓말 투성입니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에 잡혀가 넘어가나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으로 아예 모든 것이 다 언론들 모두 다 전부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네. 사탄이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거기를 들어서 전국 교회에다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사랑제일교회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만 거기는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완전 문 다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대체 왜 다른 교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 교회들 전부 다 자가격리 다 시켜줬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같이 방역 잘하고 잘 지키고 열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이만큼 합니까? 그만큼? 안 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 인류의 역사 보세요. 사탄이 한 짓은 다 그렇습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가 사탄이 잡히니까 애가 금방 태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날강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읽고 보세요. 그렇게 됐지. 그게 인간이 할 짓이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금방 애가 태어난 애를 어떻게 강에다 버리려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있었을 때는 무능하고 그 동물을 이렇게 모으고 몰고 다니는 지팡이가 돌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되게 만들고 손도 넣어서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성경 없어요? 17절에 뭐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그래요? 이적을 행하라. 이적이 뭡니까? 예?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에서 되는 게 기적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기적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주제가 있는 대로 20절에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제 안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애굽으로 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잡으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딱 잡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능력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된 날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전부 아멘 하십시오. 이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똑같습니다. 모세 똑같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에 댔더니 나일강이 피로운 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갖다 향했더니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티끌을 날리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이가 있습니다. 네? 이 지팡이를 잡고 말입니다. 진태양 양면에 서 있었을 때 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발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저는 4월 15일 선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다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제 눈에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전쟁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영적 싸움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대답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선거 끝나고 하나님의 지팡이 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라 그랬죠? 그랬죠? 크게 아멘해야 이 소리가 들려갈 거 아닙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8월 15일 날 누가 오라 그런다고 그렇게 비 오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와도 우리 안산 스님께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것이 나는 자랑스러워요. 예. 눈을 감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산 스님께 식구들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욱더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들었다면 사탄이 공격에 오는데 죽음이 들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리지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될 곳이 이 세상보다 천만 배가 아니라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곳인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지만 개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다 보니까 두 명이 왔어요. 한 분이 이쪽에서 기도하고 한 분이 저쪽에서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m 이상 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짝 가까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광경을 보시옵소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수많은 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또는 나라가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또는 동성애법이다 해서 기독교의 눈을 도전해 오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어 나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2번이나 소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앉은 사이사이를 제가 다 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잘 앉는 자리는 2번, 3번 다 소독했어요. 네. 계단 전체를 다 했어요. 네. 앞에 바닥 이쪽 저쪽 다 했어요. 모기약도 2투명을 갖다가 다 소독하고 그 위에다가 또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소독을 또 했다니까 2번, 3번을. 나는 그래서 확실해요. 그 방역이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역이. 그런 방역을 여기 해놨기 때문에 여기 청정지역입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어제. 전에는 김종필 집사님이 주로 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했어요. 김종필 집사님 또 했으면 3번을 했을 거고, 안 했으면 2번 했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또 한 번 더 하고 가세요, 2번에서. 저 방송 시스템, 저 방역 시스템 2분이 소독 한 번 더 하고 가세요. 그러면 몇 번 걸립니까? 네. 아내를 안 하는 것만 지금 안 하려고 그러지. 네. 교회 오실 때 그러나 꼭 마스크를 쓰시고, 네. 저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한 명만 나는 교회를 일단 못 닫아버릴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맞죠? 네. 안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적어도 2주 이상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제 방에서 촬영해갖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한이 있어도 저 그렇게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소독해 놓겠습니다. 네. 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명이 몰리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도 들고 가는데 여러분 손을 못 들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쓸모없는 게 뭐냐면 그 마른 막대기예요. 그래도 우리 손은 뭘 만들기도 하고 빨래라도 하고 뭘 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기는 아무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뗄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분의 능력이 움직이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교회 대장이십니다. 여러분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승리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과 똑같습니다. 별볼 없는 돌멩이 하는데 던지니까 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때리니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는 줄 압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지금처럼 안에 갇혀있는 이 히스기야가 이건 가만 놔둬도 이제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고 음식이 없어서 죽고, 그러니까 굴을 파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해놓고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광경을 보시옵소서, 포위된 걸 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콧구멍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십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안 해도 그래 돼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소인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그 백성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악한 세력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만을 전부 실체가 되겠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약해 보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옥문을 깨뜨리십니다. 철문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범람했던 강도 갈라버리십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현재자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끝없는 그냥 양을 치고 동물을 모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딱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미디안이 박살이 납니다.
예. 적들이 쳐들어오는 적들이 박살나가요. 예. 이적과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를 잡고 장화무기를 잡고 할지, 최대형을 잡고 할지, 이병걸 잡고 할지, 김종필을 잡고 할지, 김영철을 잡고 할지, 김은숙을 잡고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잡는 순간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 하나 딱 잡으니까 그 많은 블레셋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수천 명이 이기지를 못해요. 나귀 특별을 손에 하나 잡는데 1000명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삼손을 하나님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것을 잡고 그게 사람일지, 사람의 손일지, 사람의 능력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일지 어떤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나는 점점 어두워가면 어두워갈수록 새벽이 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의 지팡이, 어떤 것을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이 역적 전투를 수행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분께 의뢰할 뿐입니다.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고통을 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어제 어떤 분이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장. 우리의 이 전투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이분이 운영하시고 이분이 실행해 나가셨던 그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모조리 찾아서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찾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이겼다고 그러고 성경은 이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온 세계를 듣고 있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황제들은 벌레가 먹어 죽고 사람이 쳐서 죽고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샨샤댐이라고 중국 샨샤댐이라고 있어요. 그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시죠? 들어가 보십시오.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없어집니다. 난 그거 볼 때마다 무엇을 계속 하는 너네들이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불태워? 그 너네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왜 십자가를 왜 불태워? 십자가를 불태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병으로 지금
몰고 가고 계십니다. 이 샨샤댐이 무너지면 말입니다. 밑에 그 샨샤댐 밑에 쪽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싹을 다 폭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안 넘어가게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 위에다가 열차를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이 무게를 더 무겁게 해가지고 지금 지탱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샤샤댐 북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이 죽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 분명히 찍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도전해도 하나님께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전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됐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처음 태어난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깁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깁니다. 미약한 작은 무기를 들고도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